말씀은 그 사사기 6장 기도 오늘 보겠습니다. 기도. 예, 앞에서 그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제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이 들어왔어요. 사단 나라가 이제 선악과의 개념으로 들어왔고, 선악과는 그 사단 나라의 그 정서의 대표 타이틀적인 주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 나라를 선과 악으로,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그 개념이, 그래서 앞에서 드보라가 말했 사사기 4장에서 하루셋 학고임이 이방인의 직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신의 세계, 우리도 그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통치권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정신의 세계에서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6장에 들어오면은 이 미디안의 세력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미디안은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개념에 선의 개념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디안의 신앙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 에돔, 모압, 블레셋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치우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요단강 전에 그 가나안적 신앙과 이제 신약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에는 상당 부분 띄엄띄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단 나라에서 이 여러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미디안이죠. 미디안은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개념의 선의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추종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나 힌두교, 무당, 불교 어디에서도 선의 개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크리스찬이 더 뛰어넘는, 그들의 그 선의 개념보다 더 대단한 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더 착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미디안적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척하는 게 우상이라고 잘 몰라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권인데, 나는 당연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십자가에서 완결되기 전에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좀 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토막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사각지대에 어떤 어둠이 그 토막마다 구석구석마다 있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사사기 6장이 돼서 여호와의 목전에 이제 또 악을 행함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오늘의 부패의 유형은 뭐냐? 미디안 신앙관인데, 미디안의 뜻은 뭐냐면은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논쟁은 뭐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죠. 선악과의 구도에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하다라는 거죠. 저 인간은 정말 왜 저러냐, 진짜. 크리스찬이 왜 저러냐, 정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선한 자리에 있고 너는 악의 자리에 있다, 이런 구도죠. 이게 다 그냥 우리는 멀쩡한 정신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구도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구도가 바로 사단 나라의 선과 악의 구도에서 내가 선을 잡는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온유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잠언에서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투쟁과 말다툼이에요. 부부싸움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 선악 간의 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쟁적인 것도 이제 같이 들어오지만 싸움이나 다툼, 논쟁이 나타난다는 거, 말싸움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 밖에서가 아니라 떠들썩한 이 논쟁이 믿음 안에서 내가 선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상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야만 말씀의 물의 세력도 알고
피의 세력도 알게 되는 그런 구도를 따라가는 건데, 영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지 않는다면은 물도 모르고 포도주도 모르는, 피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오물이 나오고 이럴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이게 물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물을 확보하려고 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쪽 사막 말고 물이 많이 나오는 땅에 가서 살면 되지. 굳이 전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싸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감과 전쟁을 하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얘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납달리랑 스불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의 가장 중심 센터에서 영적 전쟁하는 대표 주자는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여기에서 유다가 1장에서 나오지만은 사실상 여기서 납달리와 스불론이 대표 주자로 나온다는 거는 납달리와 스불론이 내 신앙의 수준에서, 그 지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상징하는 바에 그 믿음의 세계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의 개념과 예수 믿는 사람의 선의 개념이 크게 틀리지 않는 그 방향으로 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미디안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척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악한 일을 많이 하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기타 등등의 죄들을 지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나중에 십자가의 끝자락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단 나라의 죄의 개념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뛴다고 할 때 내 믿음의 신앙이 훨씬 더 고급하다라고 인식하면서 전쟁하는 미디안적 신앙감, 그것이 사단 나라에서도 그 명예와 권위인 고급함에 대한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 신앙관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의 통치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부패에 져서 이 미디안의 세력으로 넘겨져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디안적 신앙관으로 착한 척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앙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이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이 미디안의 믿음을 추앙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렇게 사고를 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서 되냐. 저렇게 사기를 쳐서 되냐.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니 예수 믿지 않으면 상관 안 하겠다.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미디안적 신앙관입니다. 예, 그래서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개념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오름의 개념하고 똑같이 인식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주님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척.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럼 그냥 미디안으로 말뚝을 박아버리게 되거든요. 그 이상이 더 있다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착한 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어지럽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원도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나의 믿음은 매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라는 건 위험한 거잖아요.
여기서 블레셋 세력을 말할 때 그 나중에 삼손의 드릴라가 나올 때 그 디릴라 이름에 매달려 있다라는 기본 어근과 연결이 됩니다. 예, 그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삼손도. 예, 어쨌든 그래서 거기도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전쟁을 하는 거에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삼손은. 예, 근데 여기서 기도는 넘어가지 않고 빠져나오는 구도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기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락의 분위기에서 지금 사사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 선한 행태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나를 막 컨트롤하면서 세워가는 그 믿음이 전반적으로 세력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력화가 돼서 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는 것에 의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자식들하고 살 때도 이놈 새끼야. 이렇게 말을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왜 똑바로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나라는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 이 선과 악에 빠져들면은 휘둘려서 결국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진짜. 미디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위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미디안 신앙 밖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빠져나가서 세력화가 하는 게 이제 십자가를 완결시키고 부활로 빠져서 주님이 주도권을 잡을 때야 비로소 이게 부활이구나 라는 걸 알지. 부활로 빠지기 전에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디안이 와서 씨를 뿌린다.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나면은 바로 이 아말렉으로 이 미디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이 같이 등장합니다. 미디안의 선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위선이 동원되면서 이제 나를 관리를 하게 되죠. 예수 믿으면은.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뻗어 나가는 세력이죠. 공격을 잘하고 사냥을 잘하는 세력으로서 그것을 또 추앙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드보라에서 나오는 그 하루셋 학고임 이방인의 그 세력에서 잘 뻗어 나가는 세력, 시스라의 세력, 전투, 군대의 전투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미디안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야. 항상 밀리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산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세력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할 때 웅덩이, 믿음의 그 영적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그리고 굴은 옷을 벗고 있는 나의 가난한 그 가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굴은. 그리고 산성은 높이 있는 거죠.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이해되지 않는 세계를 봐요.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을 왜 만들었다. 자기만의 신앙관이 조금씩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자유롭지 못하고 사단 나라의 그 사냥하고 성공과 명예, 번영의 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이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이제 블레셋의 성읍인데 여기서 이제 토지 소산을 멸하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영적인 소산인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치고 나오고 미디안의 세력이 장악되고 아말렉이 장악됐으면은 사단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냥 출세하는 거예요. 그냥 막도 받고 고매한 신사 숙녀가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전 자산이라고 또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구도다라는 얘기죠. 그럼 양이 나오면 뭐예요? 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그 세력을 베어내다는 거예요. 염소도 새끼의 기본 어근이 베어내다요. 그래서 염소 새끼로 등장한다는 것은 베어내다라는 동일한 그 기본 어근을 가질지라도 염소 새끼에서는 베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베어내는 사단의 세력을 베어내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거고, 양은 베어내고 있는 상태를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은. 그래서 양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의 신부의 믿음의 대표로서 선언되고 있는 게 양이죠. 그리고 이제 소는 주님을 따라가는 세력, 그래서 일을 하죠. 주일학교나 뭐 성가대 이런 개념. 세상에서의 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구도에서의 일이다라는 거죠.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도 일의 개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적인 믿음의 상태에서 자기의 직업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한다면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깨닫는다는 거죠.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나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의 죄인이다. 그래서 세상의 멍에를 지고 가는 존재로서의 이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너는 어찌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 훨씬 더 이것들보다 더 고급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기지 않은 것에 있어서보다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대단한 낙타가 나타납니다. 낙타는 기본적으로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그래서 이 낙타의 세력이 이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까지 왔으면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러면 낙타까지 왔으면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이상을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 구약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적 믿음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이 출발하는데, 예수님이 출발은 베들레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드온이 길을 쓰고 세력화를 해서 쌓아놓은 믿음은 미디안을 공격해서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까지의 믿음이 이 기드온의 전 자산의 믿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메뚜기 떼 같이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이 메뚜기처럼 엄청 증가한다는 거. 이거는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착한 척을 하려고 해요. 저도 착한 척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저는 진짜 약간 그 좀 훌륭하고 고매한 그런 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돼. 그래서 진짜 많이 제 안에 그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미디안적 신앙관을 제가 굉장히 추앙했는데 그 추앙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이 1000명 중에 한 명씩 왜 또 엄청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미디안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고난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 자기가 사고 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애가 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저처럼 모자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많이 불러들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부활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한 사람들이 강적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은 유한데 보통 사람을 만나면은 고난이 안 돼. 이 사람들은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도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십자가가 심화됩니다. 이랬을 때 더 이제 고난이 가중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더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부활을 굉장히 소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메뚜기 떼처럼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앙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이 미디안적 신앙과 선의 개념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맞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더 완전하려고 화이팅을 한 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오늘날로 하면은 예배를 하는, 그리고 목욕을 하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추앙하는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여기서 기드온도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데 그 세바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가 우상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잘 못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잡으러 가는 게 세바와 살문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세력이 우리 주변에 해변에 쫙 깔렸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믿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죠. 연약하고 메마르고 가뭄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인지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나가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면 얘기를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넣어 본다라는 거죠. 그 손의 못자국을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그 못자국을 경험에 들어가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인식을 하고 내가 그 고난의 물과 피의 세력에 들어가야만, 성령님에 의해서 물과 피의 세력에 들어가야만 내가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것이 일단 우선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세력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유죄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죠. 유죄 상태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을 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는 게 범죄라는 거죠.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그들도 그러니까 다 장막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의 최선이 여기 미디안적 신앙까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띄엄띄엄 하나님의 나라도 띄엄띄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 가는 중간에 여정 속에서 나타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여기서 종착역이라면은 엄청난 문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판단하시겠죠. 저는 잘 모르고. 그런데 이게 이런 유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최선이 미디안적 신앙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척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생긴 대로 막 하라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예, 그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훌륭한 척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할까. 아들 밥 먹어. 엄마는 막 아들하고 딸한테도 막 잘 보이려고 아들 밥 먹어 막 예쁜 소리로 하는데 엄마 그렇게 좀 말 좀 꼬아서 좀 하지 마. 짜증나. 아들들이 이런다니까. 예,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주고. 예, 아들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넘어가요? 여자 남자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에스더가 3일 금식하는 게 왕후의 옷을 입었다고.
옷을 잘 차려입고 엄마 예쁘지? 엄마 조금 멋져 보이지 않니?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기도만 다냐? 이렇게 무시하는 기도에 그러면 내가 하는 아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 준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모든 거 엄마들 다 해봤어요. 최신 상품 핸드폰 다 사주고 별짓 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냐? 하는 그 기도에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움직이는 통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의 통로, 기도가. 기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예, 어쨌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이 적당히 쳐들어오면 내가 화이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심화되는 거예요. 가혹한 고난이. 그 가혹한 고난이 심화되고 또 심화돼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결을 져야만 부활로 빠지고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적인 개념에서. 예, 그래서 인내의 세력, 낙타죠. 예,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는 이 낙타의 세력이 적당히 나타나긴 합니다. 뭐 낙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세력에 들어가면 나의 희생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동원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최선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게 동원이 돼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심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의 세력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이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여기 오브라는 그 새끼 사슴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미디안을 빠져나가면은 새끼 사슴의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추락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사사기 1장에서부터 본다면. 근데 위로 올라간다고 보면은 이 미디안에서 빠지면은 이 가나안적 신앙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브라가 이 베들레헴과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는. 예,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티끌과 같다. 그래서 새끼 사슴과 같은 믿음이지만은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을 잡는 출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잡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 밑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이 천사와 얘기할 때 여기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무교병이 나오잖아요. 예, 무교병은 밀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전에는 만나를 먹는데 요단강 건너가면은 그 땅에서 난 밀을 먹고 밀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밀을 수확해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난 곡식을 볶은 곡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 무교병하고는 얘기가 좀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려고. 근데 이쯤 됐으면은 밀을 한두 개씩 이제 깨닫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은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이 포도주 틀은 고난을 말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포도주
이렇게 밟아서 세력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데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등장하면서 기도원이 그러죠. 내가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장 하나니까 뭐 금방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무교병을 만들고 뭐 국 만들어가지고 천사한테 가지고 와서 드렸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뭐냐면은 이 천사를 만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영적 전투를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 아가서에 보면은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 데를 가라. 거기 가면은 목자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염소 그리고 나서 염소 새끼 하나를 키우라고 그래요. 그 염소 새끼가 베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가 등장하면 내가 염소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존재로서 베어내야 할 사단적 세력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한다는 거는 기드온이 지금까지 내가 사단적인 그 요소, 이 미디안적 신앙관, 이런 미디안적 신앙관 그 밑에 광야적 신앙관 전체를 베어내는 것을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은 룻이 보리이삭, 미리이삭 하나씩 두 개씩 죽다가 나중에 에바만큼 이렇게 잡을 때 그 에바를 누가 주냐면 보아스가 줘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에바만큼 무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영의 양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의 양식을 이 소쿠리에 담는다는 거예요. 고기는 뭐예요? 고기는 나 자신한테 이 고기는 살이라는 뜻인데 나 자신한테 복음을 세력화하는 거예요. 굿뉴스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이 그렇게 세력화가 돼서 소쿠리에 담아지는 그래서 이 국은 양푼에 담아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각조각 내서 떡을 떼는 성참, 떡을 떼는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본 어분이 어떻게 되냐 회복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수준의 기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수리나무는 이 상수리나무가 사단 쪽에 있으면 사단의 세력이고 이 상수리나무가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등장하면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는 사단의 힘이고 이쪽이 되면 하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쪽과 이쪽이 양쪽에서 똑같이 등장하는데 어느 쪽이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어느 쪽이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게 되었다. 이 한 문장 속에 준비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요단강 그리 시내가에서 준비가 되어서 사렙다 가부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사렙다가 그 용광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련소 그런. 그래서 용광로와 같은 고난 속에서 가부 상태인 교회 공동체를 고난 가운데 세워서 그 아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기를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위에서 그 성찬 떡을 떼는 세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때려 없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사단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행운과 행복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과 행운의 여신을 추앙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애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 행복과 행운이 좋죠. 근데 행운을 누가 주냐면은 귀신이라는 단어의 기본 어근이 행운을 나눠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 사단나라의 귀신도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단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이 아니라
선도 나타날 수 있고 악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사단이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뭐냐? 주님이 통치를 하고 주님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사단 나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산 빼고 나머지가 다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고의 개념에서도 그렇고 실제 경험 속에서도 믿음의 세력 모든 것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완결로 죽어야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전체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를 잡아내는 게. 그래서 여기서도 미디안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주도권에서 선의 개념을 한다면 그거는 희생과 헌신, 최선을 다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예수님의 세력이 아닌 나의 의지와 남편의 의지 속에서 부부 사이가 좋은 거는 그냥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쟁을 해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주님의 세력 속에서 십자가가 세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었다는 거, 베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과 행운을 꿈꾸면서 살아가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뭐냐? 고난 하나의 전체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고난은 부분 개념인데 고난이 심화되면서 십자가를 완결되는 거지 하나로 십자가를 완결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 속에서 십자가가 완결이 되고 부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전체에서 이 기드온도 사사지만 목회적 개념으로 볼 때 상당 부분 나이가 들어서 성숙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그 아세라상, 이 세상의 행복의 개념을 추앙하면서 나아가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믿음 아니다라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인생은 뭐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너무 싫어하니까 도망가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됩니다. 아니면 정체되어져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이제 그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올 때 기드온이 주님께 여쭈되 36절에 주님이 나를 정말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며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 주의 기도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양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털인데 머리를 깎아서 양이 자기의 정신의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서 베어내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그 미혹의 세력을 베어내는 거, 미디안적 신앙관 이런 것들을 베어내는 거죠.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런 상태에서 양털을 베어내는 거예요. 양이 자기의 세력으로 자기의 정신의 상태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어내는 세력, 염소는 베어내지 못하는 세력을 베어내라는 것을 요청받는 거고 양은 베어내는 세력으로서 양털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 뭉치가 바로 이 베어내는 세력으로서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다면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타작마당은 밀을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밀을 까죠. 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기본 상식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슬이 그 생명수가 이 이슬의 기본 어구는 지붕을 얻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력에서 지붕을 얻는 그러니까 천국의 믿음을 세울 때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운다 할 때 건물을 세우는 거에서 이 지붕을 얻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늘 새벽 이슬같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에만 그래서 사단 나라의 이 미디안적 신앙관, 에돔적 신앙관, 모압적 신앙관, 블레셋적 신앙관을 다 밀어낸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적 신앙관이 세력화가 되는 거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탐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부활신앙이 주님이 나를 주도권을 잡아서 사단 나라가 몰려나가는 것들을 이 나의 영혼 속에서 목도하는 듯이 보는 듯이 인식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을 자기 자신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베어내는 세력을 추앙하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그것을 해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주변 땅은 마른다. 예, 믿지 않는 세력에는 가물고 메마른 사단 나라의 황폐해지는 공고하고 슬픈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추앙하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으며 이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는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내가 그렇게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철을 가졌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다. 이 얘기 뭐냐면은 같은 그 맥락에서 양털에서 이슬을 짰다. 양털에서 베어내는 것들이 양털에서 그 사단나라 염소적 기질을 베어내는 그 훈련을 고난 가운데 해 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슬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짜는 거 뭐냐 눌러서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해서 고난이 심화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 고난이 심화된 상태에서야 비로소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됐다. 생명수를 확보하는 세력이 충만해졌다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목회 현장에서 세력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도원이 반대로 또 거꾸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번만 양털을 시원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또 얘기했더니 주님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너희가 양털로서 염소적 기질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뻗어 나갈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통치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야. 네가 그 양털을, 네가 염소적 기질을 베어내지 않는다면 너만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이 양털을 꺾어내지 않으면 네가 만약 꺾어낸다면 다른 사람이 안 되겠지만 네가 꺾어내지 않으면 주변이 잘 될 거야. 사단적 이치로. 그래서 시험 들게 한다라는 거죠. 원하건대 양털만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결국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염소적인 기질을 베어내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치하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사단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단 나라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악의 개념으로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미혹의 선의 대표주자가 바로 사회주의다라고
그리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절대 세력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염소적 기질, 예,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짓고 그 제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다 이렇게 했을 때 둘째 수소를 여기에서 좀 빠진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둘째 수소에 빠진 단어가 있어 젊은 수소다 이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미 성장된 사람은 사단 나라의 정서로 이 정신의 세계가 이렇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광야적 신앙관, 미디안적 신앙관이 그들의 최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세 미만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20세 미만은. 예, 그런데 주님은 이미 중학생만 하더라도 벌써 음란한 창녀의 서열에 들어갔다고 해요. 요즘은 막 세상이 엄청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둘째 수소가 젊은 수소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변장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함께 가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여기서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성공률이 있는 세력은 어린 아이들서부터 이 믿음을 잘 가르쳤을 때 이 미혹이 믿음이 아니다. 이 미디안적 신앙관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이 미디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것을 네가 해라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빠져나가는데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또 미디안적 신앙관을 빠져나갔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미디안적 신앙관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간다 뭐 그런 뜻이라고 이해가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드온의 영적 전쟁, 예, 기드온의 미디안의 방백과의 전쟁과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결말은 또 어떻게 아쉽게 끝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손쉽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하게 은혜롭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희생과 헌신으로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주님이 주도권을 잡지 않았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는 이것이 믿음의 세력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오늘도 고민하면서 고난의 하루길에서 이 밀을 까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 밀을 까는 기드온의 타작마당에서 우리도 동일한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는 고난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에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